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있기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일본에 보냈던 사실은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정탐하고 와서 한 사람은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전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상반된 보고로 인해서 국론은 크게 분열되었고 혼란만 있었고 하나도 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손해만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자,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12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한 명씩 대표로 선발한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정탐을 그렇게 미리 시킨 것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미리 정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흔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전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셨습니까? 사람 죽이는 것이 좋은 종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 앞에서 전혀 신경 안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올 때가 많았습니다. 뭐 가나안이 어딘데? 가나안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관심이 안 가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제 피부로 와닿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카센터하고 주유소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출신들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아주 우리하고 무관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성이 현재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성보다 월등하게 우수하고 고결한가?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간성이 특별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인간성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잘 믿고 있는가? 그것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교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그 중에 소수가 예수님 믿으면 그들은 죽입니다. 여전히 죽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무슬림을 믿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들인가?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히스기야 이런 유대인들의 구약의 유대인들과 혈연적 관계가 거의 상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호평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근거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고 복을 주셨고 크게 쓰셨다. 그것뿐인데 그러나 그 목적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게 하여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한 거였지 그들이 영구히 특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구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동물의 피로 제사하는 그 성전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칭찬하고 박수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엉터리고 바보들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왜 돕고 왜 박수를 쳐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이건 이스라엘이건 시리아건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누구도 예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시대는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여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땅을 전 세계에 전파할 예수님 신앙의 본부로 삼아야 되고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전적으로 다른 사탄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전혀 그것을 버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사는 민족들이 어찌나 제약되고 악한지 그 땅이 더러워지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의 주인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쳐서 멸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자비하게 이유 없이 죽여서 없앤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렸다가 죄가 차면 심판하는 것처럼 그들도 죄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는 모양새 형식으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이유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우대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그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자,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정탐하게 한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혼란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무슨 상황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악평이나 원망과 불평은 절대적인 악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명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갔다 온 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가나안 땅을 판단해야 되는 다수의 백성들을 완전히 패닉으로 몰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거기에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확히 무슨 개념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이런 표현은 꼭 한국의 풍수사상, 중국의 풍수사상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땅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광야에서 지금 사는 것도 힘들고 광야도 사람을 삼키는 곳인데 죽게 만드는 곳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도 똑같은 땅이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아주 패닉이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뭐냐 하면요. 거기 원주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거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고학에서 도대체 옛날에 사람들의 신체 사이즈는 얼마나 됐기에 이런 일을 했나라는 의문을 계속 가지게 만드는 그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보다 2배 이상으로 신체 조건이 월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문명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했을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거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낙자손이라고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과 같은 그런 종족들. 키가 뭐 2m, 뭐 80, 2m 50 이렇게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그런 일부 거인 종족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키가 우람한지요. 정탐꾼들이 보기에 그 종족들 앞에 슬며시 숨어 들어가 보니 자기들의 메뚜기 같더라고. 자기들의 사이즈는 메뚜기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거기 땅은 아주 사람을 삼키는 저주스러운 땅이고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 중에 일부는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서면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이기느냐. 이기고 들어간다 하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에 베이징 근처의 어떤 도시를 잠시 3일간 갔었는데요. 거기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미세하게 그런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마다 요란한 그 음악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영어로 스퀘어 댄스 광장 체조 그런 걸 하는데 재밌습니다. 막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갖고 의뢰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에어로빅과 비슷하고요. 노인들이 하는 것은 에어로빅하고 약간의 하여튼 좀 모양이 달라요. 어떤 호숫가에 있는 긴 호숫가에 있는 공원을 갔는데요. 여러 그 신체 단련하고 취미 같기도 하고 무술 같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섹션별로 있어요. 어떤 데를 가니까 그 말의 책칙만 가지고 휘두르고 하는 그 무술을 연습하는 곳이 있고
어떤 데는 무슨 서커스 하는 것처럼 이건 무술도 아니고 이것은 서커스다 싶은 것을 가지고 막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그 관훈장의 청년 언월도 같은 큼직한 것을 휘두르면서 막 연습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남자들의 평균 사이즈가 우리 조선 인민들하고 조선 사람들보다는 10cm 이상이 커요. 중국 한족들이. 10cm,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보다 한 10cm 정도 커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북한 사람들보다는 25cm 정도 큽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사람들 옆에서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보존하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땅덩어리를 물려줬다는 게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떼거리는 오죽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옛날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나라를 보존했는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예. 아, 사람은 오죽 많아요. 개개인들의 신체 조건도 탁월하죠. 옛날 전쟁이라고 해봐야 다 그 앞장선 장수들의 신체 조건과 힘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 병사들의 창이니 칼이니 이런 다 개인들의 파워로 인해서 결정이 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옆에서 나라를 보존을 했는지. 그러니까 조공을 하고 굽신거리면서 임금이 새로 탄생했으니까 승인해 달라고 선물 들고 찾아다니고 그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섹션에 가니까 이 대리석 바닥 위에 큼직한, 그 일반 붓이 아니라 큼직한 붓을 가지고 붓글씨를 써요. 근데 먹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을 찍어서 글을 쓰면 대리석 위에 정확히 글자들이 잘 보여요. 제가 놀란 것이요, 그 나라 가니까 애나 어른이나 거지 행색을 하나 뭐 노인이나 다 한석봉이는 저리 가라고 한문을 잘 쓰더라고요. 꼭 우리나라, 여기 미국에 오면은 애나 어린이나 국어라는 사람이나 다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문을 잘 써요. 그래서 제가 붓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 이름을 그냥 이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리는 식으로 그려보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리 이러는 거 읽으면서, 예. 하여튼 대단했어요. 예. 그 사람들의 그 신체적인 조건과 그 막 무예가 이게 생활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고서 완전히 기가 죽었고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했던 게 이거보다 한 10배, 20배의 감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지니까 이제 어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냐면은, 지금이라도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 1절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을 했어요. 막 울부짖는 거죠. 예. 가나안 땅은 좋은 땅도 아니고 차지한다고 해도 그 살만한 땅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는 막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 막 지금이라도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두목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막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딱 두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두 사람이 나서가지고 백성들을 제지하고 안정을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 사탄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니까 마귀는 이미 떠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막 이렇게 안돈시키고 진정시켰어요. 그러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정이 되기는커녕 백성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모세와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다가옵니다. 이 광야,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 광야는 주로 모래밭인데 어디서 돌이 났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돌도 많이 주변에 있었나 보죠. 또 궁금한 것은, 또 신기한 것은, 이쪽 사람들은 왜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할 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소 4마리에 묶어갖고 찢어 죽인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돌로 때려서 공개적으로 죽이고 그런 건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귀양 가는 사람의 수레를 향하여 백성들이 돌을 던져서
어떤 그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거 있어도 이쪽 사람들은 돌로 쳐서 직접 죽이는 걸 되게 아주 잘하는 그 행동 양식이 있는 것 같아요.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지요. 구약의 선지자들 다 돌을 많이 던졌지요. 예수님에게도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슬림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잘 죽여요. 보면은. 예. 예. 이쪽 사람들 하여튼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그런 게 흔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막 위에 임하셨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몰살시키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하겠다. 모세가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여 막았습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이스라엘에게 그날부터 내리시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고 모세를 없애려고 하고 새로운 두목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한 명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 그럼 한 명도 보지도 못하고 하는 방법이 뭐였냐? 가나안 땅에서 40년을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더 살게 하는 겁니다. 그 40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을 하루하루를 각각 1년씩으로 확대하여 하나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연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입으로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하겠다. 근데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애굽에서 진즉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과 처자는 다 종이 될 것이다. 우리는 칼에 의해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성경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애들 키우고 어선도선 잘 살아보자.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그 말대로 해줄 텐데 지인직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왜 그 험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도 감정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이 그들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 싫었으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시면서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 40년간 앞으로 광야에서 살게 하겠다. 40년간 광야에서 살면요. 이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살 이런데 특별한 사람이 110살 이런데 40년을 살면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을 제시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훗날 그대로 됩니다. 심지어 모세도 다른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감정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이 있다 이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고도의 인격적이신 분이다 이 표현이 맞는 거죠. 인격이란 게 뭡니까? 지정이 아닙니까? 당연히 감정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한 게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한다거나 하나님이 듣기 싫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좋을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대로 좋을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도 좋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내 앞길이 안 들리면 그 영향이 자식들에게는 안 갑니까? 부인에게는 안 갑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다거나 불평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죽었을 때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을 주장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거나 불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강하게 심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만 해서 보죠. 가나안 땅이 나쁜 땅입니까? 정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나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나쁜 땅이면 역사적으로 왜 거기를 서로 차지하려고 온 강대국들이 난리를 부립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거인 종족이 100%가 거인도 아니고 한 5%나 10% 미만이겠죠. 거인 종족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못 줍니까? 거기 거인 종족이 있어도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다윗의 키는 150에서 160 정도로 짐작을 하는데 골리앗의 키가 2m 80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없애는데 다윗의 신장이나 다윗의 이 신체 조건이 무슨 장애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거나 나쁜 일을 만들지 않은 것에 힘쓰고 그것을 중시해야지, 눈에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한 도시에, 아주 좀 위험스러운 말인데, 한 도시에 사는 인구가 한 10만이라고 하죠. 그 10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찬송하라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극소수입니다. 지극히 극소수입니다. 0.으로 나가거나 절대 1%가 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한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적으로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행위를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놓고 버르장머리를 철저히 고쳐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고 무서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일이라고 우리의 몸이 반응할지라도 그것은 알고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실질적인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좀 더 인내해보지 않아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만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감정이 상하시면, 하나님은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이니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상하시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둘째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하냐면요,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원망하고 불평에 만들어서 모두 다 죽게 만들어버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희대의 사기꾼들일까요? 만일 그들에게 초등학교의 도덕 과목을 시험치게 하면 그들은 다 빵점이나 50점밖에 못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을 때 사기꾼들을 뽑겠습니까? 무능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학력이 낮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신체 조건이 왜소하고 인물이 못난 사람을 뽑겠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의 말하면 신언서판이 번듯한 사람을 뽑겠지요. 그래야지 각 지파의 대표가 될 만하겠지요. 엘리트들이 뽑힌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그 좋은 머리나 우수한 자질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참에 우리 민족을 낙심하기 위해서 하나님 원망에 만들어 다 몰살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탐하러 들어간 것입니까? 절대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가서 그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지극히 자연적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투입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눈에 보이는 정보로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시장의 논리로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의 법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나온 날들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과 시장의 논리와 이것으로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신 일이 설명이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 농사를 짓지 않고 외국과 교역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매일 굶지 않고 살아오고 어떻게 매일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반적으로 상식과 이성과 시장의 논리와 경영의 법칙과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머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크게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자질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지 못하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신원서판이 번듯하고 가문이 좋고 학력이 좋은 사람을 각각 대표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성과 상식의 한계 안에서, 시장의 논리 안에서, 자연 법칙의 안에서 이걸 생각하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보이나요? 하나도 안 보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인간의 관점에서 성실하게 보고합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이성 안에서 진지하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두목을 뽑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자기들이 영리하고 노력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변수를 빼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은 아주 들어가면 우리 다 죽을 땅.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변수와 함께 보니까 저기 사는 사람은 다 우리의 밥.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복받고 자손 만들어 살아갈 땅. 전혀 보는 눈이 다른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순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1000만 명을 모아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대의 교회들의 비극이고 모든 역사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신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그런 목사를 찾아야 하고, 그런 장로를 세워야 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이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괴로웠고, 언제나 하루 좋으면 그 다음 날에는 욕을 먹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경험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자신이 어쩌면 여전히 믿음 안에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신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고 있고, 또 어쩌면 우리 자신이 신령하지 못하여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불순한 일기 가운데